네, 여러분 같이 오늘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전 세계에는 3,600여 명의 IMB 선교사님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과 종족과 그런 그 세대들을 향해서 그 창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더 접근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직도 전 세계에는 미전도 종족들이 한 7천여 개의 미전도 종족이라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그 복음화율이 2%가 안 되는 지역, 그리고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종족도 3천여 개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에는 45억의 인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이제 그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그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훈련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런 힘에 힘입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티문 크리스마스 선교 헌금이랄지 여러분이 하는 협동 선교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오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Thank you so much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꼭 전하고 싶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나간 저의 그 사역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의 사역을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알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저의 30대와 40대는 이제 미국에서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이민교회,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던 그런 시절이었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바로 이제 이쪽에 레드우드시티, 바로 저 옆동네에서 드디어 2001년에 교회를 새로 개척해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후에 12년 동안 우리 혼우선 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또 선교사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중국에 가서, 특별히 중국에 있는 몽골족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죠. 이제 이 그림을 먼저 저희 보면은 전에도 한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시 한국으로 부르셔서 한국의 믿음의 청년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그 단기 선교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IMB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일하는 그분들에게 가서 이제 그 사역하는 그런 청년들을 훈련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한 4, 5년 동안 한 140여 명의 학생들을 이제 여러 12개의 나라에 파송한 그런 사역을 했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여기는 이제 저희가 2016년도에 학생들 15명을 데리고 이제 선교하러 갔었던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다시 이제 새로운 사역으로 이렇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 새로운 사역이 뭐냐면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교회 개척 사역, 처치 플랜팅하는 교회에서 개척 사역이죠. 특별히 서울 글로벌 시티에 이제 그 팀의 리더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서울 지역에 있는 또 경기 지역에 있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을
그 20대, 30대는요, 아직 서울에서, 한국에서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해외에서 온 유학생들, 또 일하시는 분들, 또 이런 또 다문화 가정들, 한국은 지금 한 250만 명 정도가 이제 외국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5%가 되면은 그 나라를 다인종 국가라고 합니다. 인구의 5%가 되면. 한국은 4.2% 정도예요. 이제 더 이상 한국은 단일민족이 아니고 좀 지나면 이제 다인종 국가가 되는데, 이제 그분들을 또 다시 잘 섬기면서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 개척하는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역을 할 때, 교회 개척 사역을 할 때 저희들이 한 아주 단순한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교회를 개척하는지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 전략을 소개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이니까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무가 돼요. 나무가 돼요. 이제 제목을 잡고 또 이걸 통해서 저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런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 개척을 하는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뭐냐면 저희는 4단계 밭이라고 이제 저기 소개를 드립니다. 4단계 밭, 4field죠. 아마 작년에도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걸 보시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지역과 사람들, 민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는 엔트리 단계, 그래서 예비하신 밭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밭, 전도하는 단계에 뿌려지는 밭. 세 번째는 거기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들을 제자 훈련하는 제자 훈련, 그래서 잘하는 밭. 그리고 제자가 모여지면은 다시 그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두는 바, 이것이 추수의 그 열매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열매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이제 거기에 그 교회를 인도할 리더, 가운데 리더들을 세우고 그 리더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고 또다시 예비하신 새로운 지역에 예비하신 밭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교회도 세우고 리더를 세워서 또 다 새로운 지역을 또 들어가고, 그래서 계속 교회 개척 사역을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 하는 교회 이름을 나무교회, 그 마태복음 13장에는 나무교회인데, 나무교회 first 나무교회, second 나무교회, third 나무교회, fourth 나무교회. 그래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백두산에서 열방으로 나무가 숲이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를 앉으시기 헌 땅에 가득한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겨자씨 하나이지만은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교회 개척 사역을 꿈꾸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우리 팀의 비전입니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예비하신 밭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 이제 모자 쓰고 이제 예비하신 밭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저기 누구예요? 예, 저기 서른선 교사가. 예. 그래서 예비하신 밭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 그래서 하시는 전도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을 여러 가지 이론과 또 여러 가지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전도지만 이미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person of peace, 평화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보이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평화의 사람이 누군지. 하지만 거기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평화의 사람이 강변에서 기도했던 리디아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 간수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가족들과 더불어 침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곳곳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예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아요.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을까요? 가면 여기다가 POP라고 이렇게 이마에 세워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는가? 제가 이제 서울에서 그 신촌 지역에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저희의 대상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인데, 어떻게 찾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갑자기 막막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를 전도해야 되지? 물론 사람들이 널려 있죠,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우리 팀들과 더불어서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4명과 더불어서 미국 친구 1명, 한국 친구 1명, 일조로 해가지고 그 신촌 일대를 100명을 만났어요. 98명이 얘기를 끝나자마자 고개를 들리고 거절한.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다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거절을 하니. 딱 2명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 믿는 게 아니라 들어주더라고. 그 사람은 중국 유학생, 일본 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짝이 돼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한국 청년이 미국 단기팀이랑 같이 이제 복음 전도하는데, 나중에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에 울더라고요. 저 이럴 줄 몰랐대요. 이렇게 이 밭이 딱딱한 줄 몰랐대요. 노방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놓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몇 학년이에요? 6학년이죠. 6학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이제 대상으로 한 사람은 2학년 1반, 2학년 0반, 40년의 갭이 있으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접촉한 게, 근데 아무리 전화번호를 이렇게 표를 다자고 해도 없어요. 전도를 하고 싶은데도 전도는커녕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마치 제가 선교지 중국에 있는 한복판에 떨어진 것처럼 외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한 2달 동안은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전도는 둘째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대상자를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대상자를,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는 이제 과거에 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제 또래에 있는 분들을.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지금 어디 사냐? 그분의 자녀들을 강남에 사시는 사람, 또 어디 신촌에 사는 사람 이름을 적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름을 다 적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래서 이 예비하신 밭에서 가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거를 우리는 오이코스 맵이라고 불러요. 오이코스. 여러분, 오이코스가 뭔지 알죠? 가족 혹은 친족하고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그리하면 너와 누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만 구원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너와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그 집이 바로 오이코스란 말이에요. 그 집이란 말이 가까이 있는 가족이 되지만 내 친척, 내 이웃, 내 동료, 직장 동료,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바로 오이코스죠. 그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리스트를 정해서 그 중에 5명 제일 시급한 사람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제 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있으시죠? 2명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전도가 참 어려워요. 전도가 막막하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사역을 돌아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전도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냐? 기도를 3가지 문을 여는 기도를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3가지 문을 여는 기도.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 제가 가진 기도 대상자가 한 12명 정도 되는데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그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2번째는 하나님 제 입술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요. 3번째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일 저와 아내가 아침에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같이 먹자마자 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사역할 때 사실 저 전도를 많이 못했어요. 주로 단기 선교팀들을 한국에 있는 사람 훈련해서 보내니까 주로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막 훈련하고 하고 또 강의하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은 했거든요. 이 전도를 막상 내가 이제 거리에 나가면서 많은 사람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도하면서 이 마음들이 생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길게 도 하지 않고 2시간, 3시간 하지 않고 한 5분, 10분, 15분이라도 하나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매일 불러가며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개척을 시작하는 2명의 젊은 청년들이 4명이서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1시간 동안 한 20분 정도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 40분은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집어넣고 지금 한 4개, 5개월 정도 돼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 저 사람 지금까지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빼줘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을 좀 그래서 나도 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서 너무 말다 보니까 한 달만 더 기도하자. 그래서 이제 이번 7월 말까지 기도하고 8월 들은 빼기로 했는데 빼지 않고 제가 창고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창고에 계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끄집어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예비하신 밭에서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비하신 단계고 2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 예비하신 단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2번째 단계는 이 뿌려진 밭이죠. 뿌려진 밭. 뿌려진 밭. 뿌리는 밭 혹은 뿌리는 밭. 이 복음을 뿌리는 단계예요. 복음을 전하는. 실질적으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2종류의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이냐면 첫째는 보여주는 복음.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복음. 그리고 2번째는 들려주는 복음. 그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이렇게 들려주는 복음을 먼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절대로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닫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듣기보다도 보는 것을 먼저 이렇게 봐요. 이렇게. 그래서 보여주는 복음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복음을 가서 이제 들이대기보다도 들이댄다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먼저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게 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여주는 복음. 제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6개월 동안은 이 들려주는 복음이 아니고 보여주는 복음을 계속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말을 못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말을 안 되니까 보여주는 복음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보여주는 복음도 이거 뭐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그 보여주는 복음인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들려주는 복음을 하는 거죠. 들려주는 복음. 사실 보여주는 복음은 들려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지 보여주는 복음에서 끝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믿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그런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것이 뭐냐면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저 돌들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하게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꼭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모르시겠죠? 네. 왜 물어볼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귀에 복음이 전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것이 참 중요한 관심사인데 저에 있는 서울 팀들이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anguage Exchange 프로그램이에요. 언어를 교환하는. 이제 저희 팀들이 이제 한 4명 정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 선교사들이 저희 팀에 와 있어요. 미국인들이죠. 네, 뭐 지금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열심히 뭐 사역하려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필요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보여주는 복음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그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영어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자. 그래서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당신은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신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언어를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요즘은요 그냥 무조건 가르쳐주기만 하는 것도 싫어해요. 내가 배웠으면 나도 뭔가 같이 공헌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절망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도 젊은이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 저녁 6시,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조그만 카페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언어를 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여기에 초청된 사람 10명이 사인업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너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너무 잘하고 서로 교류를 잘하니까 그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8주 동안 했는데 한번 등록하고 거의 한 80%, 90%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다 참석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안 믿는 사람만 받아서 그분한테 그 등록해서 하자고 했는데, 처음이라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안 와. 그래서 한 10명 정도 했는데 8명은 다 믿는 사람이고 2명만 믿지 않는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어디야? 그래, 조금 한 명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8주 지난 후에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마지막 종강 모임 때 이제 저기에 이쪽에 형제가 이제 믿지 않는 형제인데 다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조용히 이제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서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들하고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서 믿지 않는 형제들을 같이 불러서 집에서 또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끝나고 이제 이분들이 와서 했는데, 거기에 두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한 번 나가본 적이 없는 형제들인데 저희 집으로 그 다음에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집에서 제 아내가 이제 음식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뭐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 보드 게임도 하고, 요즘 보드 게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서로 간증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뭐 여러분 보실 때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믿지 않는 두 사람이 저희 집까지 온 것이 눈물이 나게 고마운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이 제가 뼈저리게 알게 되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지만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속으로 내가 박수를 쳤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서로 이제 친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다음 보면은 저희 교회는 이제 저기 연세대 앞에 있는 조그만 카페를 하나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만 딱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제가 정말 그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그 심정으로 모여서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게 얼마나 좀 쉽지 않은지. 근데 이 모임에 두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온 거예요. 이 가능성이 있구나, 뭔가 할 수 있겠구나, 막 그 자신감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연결하고 하는 그 모임들을 저희가 갖고 있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고, 그럼 세 번째 단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단계에 잘하는 밭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그림이 있어 빠졌네. 그 제자 훈련을 하기 전에 또 저희가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또 접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의 플랫폼을 뭘로 했냐면은, 한국에는 요즘에 코치 그 직업이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코치, 여러분 코치 아시죠? 그 라이프 코치, 커리어 코치, 비즈니스 코치. 회사나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이 코치가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팀워크를 위해서, 팀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1대1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 어떻게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냐, 자꾸 격려해주고 팔로우업 해주고 피드백 해주고 그러면서 칭찬에 격려하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라이프 코치, 커리어 코치 이거를 자격증을 땄어요, 제 아내가. 그래서 저게 이제 지난 3주 전에 받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 개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해서
P&A 코칭 랩 해가지고 이름 만들어놨어요. 아직 이제 그 비즈니스 오픈은 하지 않았는데, P&A는 뭐냐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하는 코칭.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진로 문제, 또 자기의 인생 문제, 자기의 삶 문제 이런 것들을 해주고, 또 혹시 또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여러 가지 잡들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의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기를 원하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도와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도와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이 돼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코칭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코칭 한 사람 가지고 3번만 하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그리고 힘든 거, 겉으로는 다들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나 직장 다니는 사람 들어보니까 다 회사 어떻게 하면 그만둘까, 어떻게 하면 다른 집으로 이동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뭐 할까, 막 얼마나 고민이 많죠. 한국 청소년 자살률이 청년 자살 세계 1위잖아요. 다 포기, 할 수가 없는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한 커플 벗기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해주고 이해해주고 자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뭔가 가능성을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어떤 대학이라고 하면 한 대학에 가서 소그룹 자원봉사제를 해줍니다. 그 사진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소그룹 시간에 이제 저에게 할당된 인원이 7명, 제 아내에게 할당된 7명인데 잘 들어줘요. 제가 저기 앞 테이블에 제 앞에 있는 2 학생이 저의 오이코스 이름 명단 넣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가면은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뭐라, 너무 좋아해서, 걔네들이 뭐 밥 먹을 데 없어서 저희 집에 오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접촉을 하면서 나가는데, 야, 어떻게든지,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주로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는 잘 하는데, 잘 돌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접촉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섬기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작구나, 너무 우리 위주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거를 너무 많이 뼈저리게 알게 돼요. 어떻게든지 아까 그 IMB 소개할 때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사역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하니까 너무 이제 저는 정말 지금 뭐 사역이 뭐 막 무르익어서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군요. 자랑하고 싶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내가 하고 있군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내 사역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도 지금 굉장히 익사이팅해요. 막 이런 걸 막 같이 하고, 그래서 지금 내 머릿속에 뭐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막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11월 달에는요, 저희 지역에 컴퓨터 게임 있는지 뭐 게임하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팀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게임하는 그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각 게임마다 어떤 세계관이 다 있다면서요. 그 게임을 하는 세계관, 그 세계관과 세계관 충돌시키, 그러면서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 컨택 포인트를 잡아서 같이 나누고 하는, 이런 것도 연구하면서 하여튼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야 한다.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야 했던 그 목자의 심정과 마음, 그 마음이 조금 깨달아지면서, 야, 이거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막 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저희들이 복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밭은 잘하는 밭인데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코너스톤 교회의 이번 올해의 표가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뭐 교회 개척하라 그런 적 없어요. 성경 보면 저는 교회 개척을 하고 있지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교회를 개척하라 그런 말 없어요. 뭐냐면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옛날엔 교회 개척할 때요, 개척자들 어떻게 했냐면 건물부터 얻어요. 지금 건물 구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홀 하나 얻는 것도 너무 비싸요. 뭐 몇천, 억에 권리금 넣고, 그리고 한 달에 렌트비를 100만 원, 200만 원 하면 어떻게 그렇게 교회 개척, 서울 도시, 시골에서 하면 괜찮은데, 그러나 한국만 해도 서울과 경기 인구가 2,500만이에요. 2,400에서 500. 전체 인구의 절반이 서울에서 산다. 서울과 경기권에서 산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그 유학생 근로자의 60%가 서울, 경기 지역에 다 살고 있어요. 이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홀 없고, 그리고 안수받은 목사가 가서 프로그램 가지고 하면 교회를 했는데, 지금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부터 해요? 이렇게 전도 대상자 작성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서 제자 훈련해가지고 2, 3명, 3명, 4명이든지 집에서부터 그 모임을 하는데, 제자 훈련 그룹이 5명이든 6명이든 7명이든 10명이든 생기면은 이 하나의 믿는 자들이 모임이 되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냐? 그건 아니에요. 산호세 공항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믿는 사람이 20명이 지금 모였다. 그 교회예요? 아니죠. 그 사람 어디 여행 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믿는 사람이 모여서 뭘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3가지. 위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안으로 공동체를 세워주면서 서로 accountability, 서로 책임지면서 서로 세워주고, 바깥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 3가지가 하자, 그런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은 오케이, 이제 우리 교회로 런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런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저희들이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한 다음에 이제 교회가 되면은 마지막 이제 5번째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데가 이제 일꾼을 세우는 건데, 그럼 일꾼을 세워놓고 일꾼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막, 그리고 저는요 교회를 세우지만 제가 절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저는 그냥 캐털리스트, 옆에 도우가, 이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면은 저는 때로는 곳에 가서 2교회, 3교회, 4교회, 5교회에서 자꾸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촌에 2개, 나무 1교회, 나무 2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아까 얘기한 나무교회, 트리처치라고 한 것이죠. 그 나무교회라고 한 이유가 바로 나무가 된다, 나무가 돼요. 사과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사과나무 열매는 사과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과나무 열매를 사과라고 하지 않고 또 한 그루의 나무, 그래서 나무를 세우는 것을 저의 삶, 크고 대형 교회가 아니고 마이크로 처치, 30명 미만의 그런 교회들을 세워서 일꾼을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예견한 건데, 앞으로 우리 한국이나 미국 교회 10년, 15년 이후에는 교회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그림들이 새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제 스몰 교회, 마이크로 교회들이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물론 큰 교회도 필요하고 큰 교회도 여러 큰 역할들을 하지만 처치 플랜팅을 위해서 이런 교회 운동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더들을 세우고 그것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캠퍼스 안에 CCC들고 또 아니면 다른 단체들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무 1, 나무 2, 지금 나무 3, 나무 4. 그래서 나무 2교회가 런칭할 때는 저희가 4월 첫째 주에 창립 예배를 했어요. 지금부터, 지금 7월이니까 3개월 전이죠. 왜 4월 첫째 주에 했을까요? 식목일 날. 잊지 말자, 나무 심는 거. 매년 되면 우리는 나무 심자. 그래서 이번 9월
첫째부터는 저희 나무교회가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해서 유학생들을 위한 인터내셔널 예배를 또 다시 확장해서 합니다. 9월 첫째 주에는 이 한국에 제일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제일 많고,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태국, 그리고 필리핀, 미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초청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복음이 열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면은 8월 27일에 저희들이 인터내셔널 펠로십 대회에서 뉴 스튜던트 그리고 리터닝 스튜던트, 이렇게 새로운 학생들과 복학한 학생들 다 모아서 저희들이 그 신촌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한 50명 목표로 해가지고 그들 초청해서 시작하고, 거기에서 적어도 한 5명에서 10명 하나님께서 전도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다른 이제 교회를 또 준비하면서, 그들이 이 나무에서 잘 자라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이제 졸업하고 일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그 입에 겨자씨 나무 하나를 입에 물고 자기 본국으로 나가서 거기서 교회를 심고 복음을 심을 때, 우리 한국에서 처치 플랜팅 팀들이, 아니면 미국에서 처치 플랜팅들이 가서 거기서 같이 그 일을 도우면서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백두산에서 열방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숲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모습을 꿈꾸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하는 그런 그 사역들이죠. 네, 여러분께서 이걸 더 자세하게 더 설명할 수 있겠지만 대략 이것이 저희가 하는 그런 사역이고, 또 이 나무교회로서 저희들이 오늘 1번부터 해서 계속 해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함께 그 일에 동역자가 돼 주셔서 같이 참 힘이 돼 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한국에 자주 오시잖아요. 오실 때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나무교회도 한번 방문하시고 기도하시고, 같이 한국에 있는 연결된 오이코스에 연결된 사람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하고. 그래서 52번 8월 27일에는 인터내셔널 펠로십 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콘스턴 교회에서 한 분을 좀 초청하고 싶어요. 그들이 그 삶 가운데서 일었었던 그 일들을 간증하면서 그 유학생들의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참 미국에서 지금 회사도 하시고 직장도 얻고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꿈도 심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도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것을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연결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특별히 기도해드리고 기도 부탁하는 것은, 이번 인터내셔널 펠로십 대회에 많은 유학생들이 8월 27일 와서 9월 첫째 주에 이제 그 인터내셔널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랭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아직 예배당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지금 쓰는 예배당 임시로 쓰는데 내년 2월이면 이제 계약이 끝나서 또 다른 데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텐트예요. 회막. 이동성이 좋아요. 하지만 내가 비전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좀,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공유 오피스나 이런 걸 참 알아보고 있어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 허락해 주셔서 그걸 가지면서 우리 팀들이, 글로벌 세리 팀들이 한 7명 되고 우리 코어 멤버들이 한 5-6명 되는데 같이 모여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협력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